간절하게 예배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누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헤아리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이 안식을 얻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명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바쁘고 또 필요한 일들, 나에게 요긴한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된 삶을 원하면서도 변치 않은 모습이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 힘든 것, 불편한 것들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또 한 주간 동안 지난 날들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며 죄책감 또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뭔지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렸던 것,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먼저 벗을 수 있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두려움이 생겼다면 이것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이 얼굴로 우리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상한 마음, 약한 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도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국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1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 위에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늘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세상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그 은혜와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곳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포화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 또 곳곳에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돕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여 가는 발걸음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97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나아가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모실 때에 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할 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음을 도둑맞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연설가인 론 허치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알람을 켜놓고 알람을 이제 울리면 그때부터 잠을 깨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까?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5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 이 욕망을 제거해라.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세상, 세계관을 이제 버려라.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늘 가지고 있어서 그 생체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이 상처를 제거해라. 벗어버려라.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제거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반항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할 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골골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한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흙덩이 같은 존재가 훨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을 잘 구워야 탄탄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를 누르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약해짐의 근원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용하고 포옹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진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신을 믿게 되는데 이 미신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혼잡한 시간을 관리하게 하고 가족 간에도 경건한 시간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제거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에서 돌아서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다 보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비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살되 항상 마음의 여유와 웃음을 잊지 마라. 평안하게 일하는 습관을 기르고 시간을 잘 계획하면서 움직여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쉬운 일부터 먼저 하지 말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할 때 중요한 일부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 일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을 필요하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나의 마음을 또 시간을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하나님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염려할 시간에 사실은 더 기도하고 그 염려를 벗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킬 때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 국민이 되려면 스스로 삼가고 자기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법을 자식과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한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도 기쁠까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내가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하는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그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준비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쯤 되냐면요. 3,400톤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3,400톤의 금을 준비했답니다. 평안할 때 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환난 가운데 금을 3,400톤을 준비했냐고. 은 100만 달란트면요 34,000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네가 지어라. 나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내가 짓도록 하지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네가 그 일을 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걸 맡겼거든. 이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참되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하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일과 영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2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가장 기뻐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가 하는 걸 알게 해주시자. 다윗이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걸 기뻐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둘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바꿔주면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실은 그거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족이 사는 그 도시였어요. 상당히 높은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790m, 해발 790m 산악지대거든. 그 산악지대에 이 도시, 성곽 도시였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기도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된 지하수를 통해서 그 병사들에게 가서 그걸 정복해라. 그래서 1010년, 주전 1010년에 이 여부수족의 성곽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뺏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남과 북이 12지파가 전쟁을 해서 마음이 다 상처받고 힘든데 그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성지인데 다 성지에 가가지고 하는 행위가 다 달라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파괴돼 가지고 다 성전 또 주변이 다 파괴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또 성문만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만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저렇게 서서 그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회를 하면서 그를 신앙생활하면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기독교는 성지순례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장소였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이 성지로 돌아본다 그럽니다. 또 이슬람 교인들은 바이돔이라고 하는 이곳을 찾아가는데 이게 마호멧이 예언자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여기면서 그곳에 이제 가서 그래서 3대 종교가 그곳에 성지로 오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포탄과 전쟁의 도구들이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금도 그것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추려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형통하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고 평안을 구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그 안에 사는 성도들도 평안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세속 정치인들이 다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에요.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됐느냐. 그래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자리도 예루살렘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흐느껴 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울지만 정말 자신과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평안하려면 너희와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서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크죠. 자기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을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번영할 때 모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번영하게 되고 그 자식과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몇 날 못 되어서 너희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걸 받아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너희가 능력을 얻고 그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할 때 형통한 삶이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평안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화목하지를 못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가 있나요? 궁중에 형통함이 있다 하고 말씀 7절 같이 봅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른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 구중궁궐에 다 갖춰졌는데 여러분 형통함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만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타락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 밖에서, 예수 밖에서 제대도 찾고 모든 것 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발버둥 칠수록 계속해서 죄의 문화에 빠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도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을 때 고통스러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거민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못할 겁니다.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간절함 하나의 호소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것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주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신 것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후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생명을 고쳐주셔서 15년도 연장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때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가질 때 쉼을 얻게 되고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8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8절 같이 봅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게 생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내 마음이 불편한데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늘 하나님 부르시며 감사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얻었던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9절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넉넉한 그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서 복을 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칼 힐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께 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해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여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사람들이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현자인 노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답니다. 어르신, 나에게는 6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은 건강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재물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네 번째 소원은 빼어난 재능이요. 다섯 번째 소원은 강력한 권력을 갖는 겁니다. 여섯 번째 소원은 명예를 얻는 겁니다. 이것 좀 먹게 해주세요. 그 현자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준다 한들 자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많은 걸 가지고 누릴 수 있겠는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랬대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빼어난 미모도 있고 많은 거 다 갖추린다 할지라도 정작 너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화목함이 없다면 그걸 누리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일의 능률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지고 일의 능률이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그 땅과 그 집과 평안이 있어야 싸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다툼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있을 때 넉넉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과 또 화목함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과 친척들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오니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리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과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여서 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소원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사 임직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새로 임직받은 분들은 늘 이제 집사의 일들을 버리고 원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열심을 내서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 선물을 안 드렸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당회가 24일 마지막 주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성경 수료자 김영순 조성희 권사님 다음 주에 수료증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병원구원위에서 기도할 분 시민 박용기, 박창인, 강경자, 주현명, 이혜진, 김용창, 최남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또 위로와 소망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과 친척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들을 공유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의 기업과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는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서 늘 흔들리는 분들은 하나님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선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파송 받아서 일들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을 구하라. 옆에 우리 같이 나눕시다. 주의 평안을 구하라. 형통의 복을 구하라. 형통의 복을 구하라.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활력 있는 삶, 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더하시고 가는 곳마다 늘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또 힘을 돋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을 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승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평안의 복 또 형통의 복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들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